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해서 또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또 누리길 원하고, 또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상황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환난은 잠깐의 고난이 아닙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고난 앞에서도 이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했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7절에는 또한 바울의 이런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을 받는 것을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볍고 작은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 즉 무겁고 큰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이 다가오면 그 환난이 더 중한 것으로 커 보이고 영원한 영광의 것은 경한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혈통과 또 좋은 학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의 그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소유한 영원한 영광을 우리 또한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역사했습니다. 어떠한 역사입니까? 바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시는, 즉 참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생명의 사역이었기에 오늘 이 15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사역 위에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어떠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이러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낮아짐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바로 육체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 전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 복음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질그릇 안에, 내 안에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에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남들보다 뛰어나기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비밀을,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을 나누고 있지요. 시편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인물이죠. 사울의 끝없는 공격,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이 반역자들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
이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62편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62편에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환경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낮아짐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약함 가운데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 안에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나는 약하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에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축복의 자리, 겸손의 자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몸에 혹시 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같은 성격의 약함이 있습니까? 또한 세상의 여러 더러운 유혹들로 자주 넘어지십니까? 또한 주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박해로 흔들리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낮아져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까지네요. 네, 8절과 9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낮아짐으로 예수가 내 안에 능력으로 자리 잡아 계시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낮아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짊어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짊어지심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명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짊어지시고 사명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결국 그 짊어짐을 통하여 생명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사명을 짊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나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큰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십자가를 힘겹게 자신이 끌고 가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속에 3번씩이나 주님이 나타나셨기에 자신의 십자가를 또 3번이나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보다 큰 십자가를 끙끙대면서 끌고 가는 그 십자가가 이제 주님이 잘라주셨기에 얼마나 가볍고 쉬운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 눈앞에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문 앞에 너무나 깊고 큰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커다란 십자가를 이 낭떠러지 위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자기 십자가는 이미 너무나 많이 잘라서 자기 키보다도 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서러워서 이 낭떠러지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 몫에 대인 그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잘라달라고 외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나만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에 우리는 저 천국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공격당하는 길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짊어진다면 그 생명 되시는 놀라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또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우리의 자아와 이 세상의 유혹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짊어짐과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바울과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핍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끼로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과 죽음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보배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낮아지면 짊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 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쳐 흐르고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을 소유함으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또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사명 위에 날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비록 괴롭고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네 말씀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여 내 안에 보배 되시는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주님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 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힘이 없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네 모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괴롭고 힘들 때 내 안에 보배 되시는 능력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방으로 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죽음에 넘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더하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달게 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오니 내 안에 보배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역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되시는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헌신하는 아버지 그 귀한 헌신과 사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